내가 집에 가서 하나님 내가 평생 예배 드렸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주 목사야 너 나이 80 아니냐? 그래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안정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전혀 모르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나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만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만남에는 다 뜻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노사연의 노래 중에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 가사가 있지요. 주 안에 있는 우리의 만남 또한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 축복된 만남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만남을 더 새롭게 끌어올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저서 너와 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두껍지 않고 얇은 책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와의 만남은 나의 계획이나 노력에 의해서 실현된 것이 아니고 미리 알기 어려운 숙명적인 사건이라 그는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즉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로 하면은 섭리적인 만남이라는 것이죠. 모든 만남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은총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만남을 경험해왔고 앞으로 또 그렇게 살 것입니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부모가 되어 자녀를 만나는 것이지요. 자녀는 부모를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스승을 만났습니다. 직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범성교회를 만났습니다. 신실한 우리 박태영 목사님을 만났고 소중한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남들은 우연이거나 내가 선택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은 이 모든 만남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만남을 섭리적 만남이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만남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만남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는구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함께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이 바로 만남의 책인 것을 우리는 금방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만나주신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이 귀한 사실을 증거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되는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조정하시고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8장에서는 빌립과 이디오피아의 내시인 간다게가 만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9장에 이르면은 사울과 아나니아가 만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보지 못할 때에 주님의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함으로 그 시력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사울과 바나바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사울에게 양보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을 소개했습니다. 이 사울이 워낙 강성의 사람이니라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신실한 사도가 되어 돌아왔어도 아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 중간에 바나바가 많이 설득을 하고 해서 이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0장을 보면은 온통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시 위대한 만남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 사람으로서 당시 유대를 통치하는 군대의 한 장교였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날 확률은 많이 없는 그런 처지였죠. 그런데 고넬료는 성경이 소개하기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 군인으로서 경건하다는 이 이야기는 상당히 좀 의외적인데도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부터 6절을 보면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떨면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해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두 사람은 만날 수 없는 처지인데 이 희한한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만남을 섭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섭리적 만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적으로는 사람으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을 섭리적 만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하나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은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금방 얼굴이 빛나 보이고 좋아 보일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섭리적 만남을 위해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었는데요. 9절부터 20절까지가 이튿날 그들이 길에 가다가 성에서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라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쯤 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시장할 만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귀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것들은 유대인들은 먹지 못할 음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또 소리가 있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지금까지 내가 먹지 않았고 지금도 결코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15절 보면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할 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베드로가 묵고 있는 이 시몬의 집에 그 문 밖에 서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19절 20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편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의심할 여지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유대인은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먹으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심상치 않고요. 또 이방인을 집안으로 들여보낸다는 것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당연히 해야 할 일들도 의심이 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부부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평생을 같이 사는 사람이지만은 어쩔 때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이순 여사가 그렇게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괜히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나?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자주 드러날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서양 사람들이 흔히 쓰는 조크 중에 아담과 하와를 빗대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의 갈비뼈로 아름다운 부인 하와를 만들으셨잖아요. 매일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하와가 그 마음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아담 얼굴을 보면서 혹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그날 밤에 아담은 잠이 들었지만은 하와는 잠이 들지를 못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손으로 아담의 갈비뼈를 이렇게 세봤어요. 왜 그러죠? 하나를 빼서 자기를 만들었는데 또 하나를 빼서 다른 여자를 만들었잖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남편 갈비뼈를 세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웃자고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곤란하다 하는 교훈도 아울러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남편의 갈비뼈 셀 필요가 없어요. 저는 결혼식 때 혹출애를 하면은 남편 휴대폰도 열어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남들을 내가 선택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적절한 사람을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가족을 주셨고 가장 좋은 직업을 주셨습니다. 교회도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한국에 한 5만여 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원종로에 있는 번성교회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성도가 되셨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개척 이듬해 이정숙 장로님 가정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럼 그분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리 가라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딸네 교회 도우러 가실 때까지 하는 가족처럼 형제처럼 그렇게 참 충성을 다하고 힘써 봉사를 했죠. 또 저희 사람과 동갑이다 보니까 더 가까이 지낸 것 같고 지금은 그분들이 이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 이정수 장로님 항상 이 본성교회 마음을 두고 계세요. 거기 다 갈 수밖에 없을 상황일 때 내가 최미선 권사한테 너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울음청을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필요하게 쓰임받는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뭐 장로님이나 그 현미곤 목사님은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렇게 저는 그렇게 설득을 하고 주장을 한 일이 있습니다. 박태용 목사님 많은 교회 중에서 번성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단 말이에요. 저도 이것을 때로 늘 생각해 보지만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한 목사님 보내신 거예요. 어쨌든 원로 목사님 우리의 그 후임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아부성 이야기를 많이 하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이 원로 목사 안 되면 모를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입니까? 제 생각은 자나깨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교회, 번성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데 그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게 아닙니까? 7년 전 같이 살아봐도 변함이 없고 갈수록 더 성숙해지는 모습이 흐뭇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성장하고 또 이번에 선교도 가져왔습니다마는 우리 본성교회도 세계를 향해서 같이 섬기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지 않겠나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저는 감사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동료들도 친구들도 나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게 주님이 주신 만남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러셨을까? 왜 이것을 나한테 먹으라 하셨을까? 하지만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은 100%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의구심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오노라. 아까 뒤에서 이 찬양 연습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내 귀에는 함께 가세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설교 주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박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함께 하세나 함께 가세나 같은 말이에요. 참 은혜로운 찬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하는 독창도 좋지만은 여럿이 하는 합창이 얼마나 마음을 더 흔들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는 그 마음에서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비록 부족한 것일지라도 주님이 먹으라 하시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주님이 만나라 하시면 만나야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를 만나러 가이사라로 내려갑니다.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 보니 고넬료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한낱 유대 갈릴리 그것도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오자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당황해서 만류를 했습니다마는 이 백부장인 고넬료가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하는 고정관념을 깨뜨렸다. 그리고 고넬료는 자신이 로마 백부장이라 하는 그 모든 권위를 깨뜨렸다. 그들이 자신의 이치에서 한 걸음 더 물러서서 서로 섬기려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그들의 만남은 축복된 만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면은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다 불러서 그 집을 가득 채워놓고 주의 종을 초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모였으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함께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교제를 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지 우리가 상상해 보면 흐뭇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남을 축복으로 만드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이라면 함께 동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절대 먼저 가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 먼저 갈 테니 뒤에 따라오라 이렇게 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같이 가십시오. 같이 대화하십시오.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같이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고집을 깨트려야 하고 편견을 깨트려야 합니다. 여자가 그러면 안 돼.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도 하나의 편견입니다. 이런 식의 고정관념과 아집의 틀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받아들인 것처럼 고넬료가 베드로를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의 만남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깨트리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여기 있을 테니 너희끼리 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방관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손을 잡아야 합니다. 손을 잡는 순간 우리의 동행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의 손을 잡아드리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돈이 없고 가난한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 팔찌 하나를 이렇게 끼고 왔더니 오늘 누가 물어봤더라? 최미선 권사가 이게 뭐야? 최미선 권사는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뭐야? 내가 문신을 했어요. 눈썹이 째었어. 그러면 우리 최 권사 이렇게 지나가면서 문신했네? 또 얼마 있다가 또 문신했네? 그래요. 귀엽잖아요. 그게 어려운 사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딸처럼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그 말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흐뭇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예. 방관자로 있지 마시고 얼른 일어나서서 그래 나도 같이 가겠네. 우리 함께 가세.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와 함께 가야 합니다. 성도와 함께 가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가고 가족이 함께 가고 친구가 함께 가고 그리고 복음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신사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놨는데 내일 가족 행사가 있어서 돈을 유출하려고 은행에 갔습니다. 상당한 돈을 인출해 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는데 옷이 불룩했어요. 그때가 이제 퇴근길이라 저녁 어둑컴컴한 길인데 골목길을 가는데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이 돈을 또 나쁜 사람에게 당하는 건 아닌가. 그 뒤에서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등골이 오싹하면서 야 이게 불량배가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구나. 도무지 불안해서 갈 수가 없어요. 용기를 내 가지고 획 따라오면서 당신 누구요? 왜 내 뒤를 쫓죠? 빨리 가면 빨리 따라오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따라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해맑은 미소를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도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너무 무서워서 아저씨와 함께 가고 싶어서 그래요. 함께 가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그래 나도 무서웠다. 함께 가자 하고 손을 잡고 그 골목길을 헤어나서 목적지로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이 가야 합니다. 각자가 가진 선입견으로 남을 보지 마세요. 그럼 모두가 도덕으로 보이고요. 나쁜 사람으로 보입니다. 너무 쉽게 남을 정죄하거나 자기 잣대로 상대방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은퇴 후에 여러 사람들을 보면요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합니다만은 그 마음 속에는 뭔가 갈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들도 생년부지의 사람이지만은 함께할 이유가 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제가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같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편견과 아집과 정죄의 시선을 깨뜨려 버리고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가 왜 만났습니까? 아니, 왜 만나게 섭리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주의 명을 받기 위해서 모였으니 말씀해 달라고 그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국경을 넘어 땅 끝까지 전파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까? 매주일 만나고 매일 새벽에 만나고 수요일 금요일에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즐기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그렇게 하는 목적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계시면 그럴 수도 있어. 우리 모두 함께하고 또 힘 있는 지도자가 이끌 때에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공연히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만난 모든 사람들은 괜히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이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고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모두가 선교 대상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물을 깃는 여인도 선교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물가에 있는 사람, 세금을 거두는 사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고기 잡는 어부도 주님이 만난 모든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만남을 선교적인 동기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서 만나더라도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을 만나서 예수 향기 스며들게 해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배우자를 만났습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두 분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두 분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셔서 그 직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재능 기부에서 우리 강은지 집사가 아주 귀한 일을 해서 모두가 흐뭇하고 가톡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참 그렇구나. 자기가 가진 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나눌 때 모두가 기뻐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어떤 교회를 여러분들은 만나셨습니까? 바로 이 교회 본성교회에서 더 훈련을 받아서 더 복음을 넓게 증거하라는 주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를 만났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늘 앉아 있는 분들이지만은 당신과 나와 만나게 하신 것은 주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도 어른이지만 우리 아이들, 필립과 그 아이들 얼마나 이뻐요. 저 어린아이들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저 아이들이 이렇게 매주일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감동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세워놓는 것은 우리에게 울림을 주게 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자. 우리 본성교회를 일으키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도록 우리 노력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내일 또 우리가 사람을 우연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점점 넓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영역은 점점 넓어져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교회는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알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선교사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선교지입니다. 선교사는 선교지를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그들을 선교 대상자로 정하고 우리가 늘 만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만남의 그 뜻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만남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마치 쪽집게로 뽑아내듯이 뽑아서 이 번성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내 옆에 앉아 있는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고넬료를 그랬고 베드로를 그랬듯이 우리 서로 편견을 깨트리고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만나야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힘써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서로 만나게 하신 그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본성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 많이 만나게 하시고 더 많이 협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본성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 없냐?